예. 중생의 삶이라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철학자인 교수가 자기 친구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동생이 두 팔과 다리가 없는 그런 친구의 여동생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기혼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술에 대한 정서가 발달돼서 음악과 미술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 교수는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마 너처럼 그런 처지였다면 아마도 견디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무엇이 너를 그렇게 밝은 얼굴로 만들어 놓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소녀는 두 눈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음악을 듣고 명작을 읽을 수 있는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이렇게 보물이 많은데 내가 왜 슬퍼야 하나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말에 이 교수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녀의 그 고백에는 큰 충격을 받고 그 교수는 그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런 소망적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린아이들이 자꾸 다가오는 것을 어린아이들 데려오는 그들을 꾸짖으면서 제지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어른의 기준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이 좀 귀찮기 때문에 자꾸 제재를 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항상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셨다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이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서 와서 묻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아주 그 갈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선하다라고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그 외에는 누가 선한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내가 영생,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느냐, 생명에 들어가길 원하느냐, 영생에 들어가길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청년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떤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이 청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네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속성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더 채우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 것이 부자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무너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를 가고 싶은 그 마음, 그 열망, 그 간절함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진 재물이 또한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기서는 엄청난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고민을 하였다 했습니다. 심히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영원히 누릴 그 천국을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도저히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근심하다가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이 말씀은 바꿔서 말씀드리면 낙타가 아프리카에 등이 이렇게 굽은 이런 낙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낙타가 조그만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랐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충격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그러면 예수님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 둘러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사람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다 가능하시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싸우니 주님을 쫓아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실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또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축복된 자가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잠시